부럽습니까? 부러워요. 우리나라 여자들은 일생 동안 이런 것을 보고 좀 부러워한대요. 제가 한번 찾아봤거든요. 한번 맞는가 보십시오. 10대에는 메이크 입은 친구를 부러워한답니다. 현재 맞는 것 같아? 아니라 20대는 성형 잘한 친구를 부러워하고, 30대는 능력 있는 남편이랑 사는 친구가 부럽고, 40대는 공부 잘하는 자식 가진 친구가 부럽고, 50대는 집에 밥 해주는 아줌마 있는 친구가 부럽고, 60대는 해외에 자주 나가는 친구가 부럽고, 70대는 가족이랑 같이 사는 친구가 부럽고, 80대는 뭐가 부러울까요? 먼저 죽은 친구를 부러워하며 산답니다. 먼저 죽은 친구, 아이고 니 잘 갔다 친구야. 그래서 이제 이걸 하고 있는데 아는 모 장로님이 또 뭘 하게 보내줬어요. 이 장로님 저랑 자주 이렇게 보내는데, 얄미운 여자, 어떤 여자가 얄미운 여자인가 비슷한 내용이지만 또 읽어볼게요. 10대 얼굴이 예쁘면서 공부까지 잘하는 여자, 밉상이죠. 20대 성형수술을 했는데 티도 없이 예뻐진 여자. 30대 결혼 전에는 오만 짓 다 하다가 돌아다녔어도 서방 잘 만나서 잘만 사는 여자. 40대 골프에 해외여행에 놀러만 다녔어도 자식들이 대학 척척 붙는 여자. 50대 먹어도 살 안 찌는 여자. 60대 건강복도 타고났는데 돈복까지 타고난 여자. 70대 아까 그걸 넣었지. 자식들 시집장가 잘 보내고 서방까지 멀쩡한 여자. 이런 여자들은 이런 걸 부러워한다네요. 부러워. 제가 이제 왜 이걸 했냐면, 사노라면 누구나 부러워할 수 있어요. 아침에 제가 모 목사님 보낸 딸이 용돈 있잖아요. 처음에 부러웠거든요. 와, 5천만 원의 용돈을 줘. 근데 알맹이를 까보니까 6만 5천이라서 그나마 위로가 되었어요. 오늘 이제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추석 명절 연휴, 이게 들리는 소문이, 목사 어느 교회는 그냥 오후 예배도 간단히 하고 오후 예배는 오전만 하고 안 하는데요. 그래,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일말에 기대를 갖고 주일날 오늘 차고 왔는데 집을 보니까 다 해. 기대가 쨍그랑 깨어지는 소리와 함께 실망감이 확 몰려오시지는 않으셨습니까? 실망 안 하신 분들만 앉아 계시구나. 감사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명절이 우리 마음을 들뜨게 하고, 다른 교회는 주일 오후 예배도 안 하고 그냥 간다 하고 하는데, 우리 교회는 목사가 생긴 대로 논다고 항상 날 것도 하고 이게 뭐야 라고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게 감사하지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어디 감사할까? 제 속에서 뭐 하트가 불렁불렁합니다. 그냥 여러분의 그 감사의 고백에. 어쨌든 참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이 좋아 보이는 것, 그게 부러우면, 우리 속된 말로 오늘 제목처럼 부러우면 어떻게 되는 거죠? 지는 거예요. 따라해볼까요? 부러우면 지는 거다. 예. 세상 사람들이 예수 없는 구원의 생명이 없는 자들이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 부러워하면서 아유 죽겠다, 뭐 죽겠다 하면 그냥 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럴지라도 마음을 다 정돈하고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 모습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어찌 보면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조건은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 등장해요. 바로 라멕이라는 분인데, 이 사람도 손대는 것마다 잘 돼. 그래서 본문을 보면요, 여러분 이 라멕의 인생을 통해서 뭐가 부러운 뉴스 한번 찾아보세요. 본문 16,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먼저 가인이 소개돼요.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인이 누구와 결혼했을까요? 청취자 안 갔던가요? 청취자 안 갔어요. 오늘 결혼하니까 더 오세요. 연락 안 갔던가요? 안 갔구나. 저한테도 안 왔어요. 저한테도 안 왔는데, 가인은 아마 혈족으로 결혼했겠죠, 그죠? 집안. 이 당시만 해도 같은 집안의 같은 피입니다. 그래서 누이나 뭐 조카 중에서 한 여자와 결혼을 했겠죠. 그리고 130세에 셋을 낳고 800년 정도를 살았기 때문에 5년마다 한 명을 낳았다 생각하면 500년이면 몇 명이에요? 100명. 또 그 여타 자녀들이 또 낳고 그렇기 때문에 수없이 많이 낳았을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여자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습니다. 그리고 결혼한 이후에 성을 쌓게 되어지는데 그 성 이름이 뭐라고요? 가인이 성을 쌓고 이름을 에녹이라 했다라고 말씀하죠. 그럼 결국 이 성은 자신의 부족의 영역이겠죠. 유리하며 떠돌아다니 할, 정착하지 못할 그런 삶 가운데서 성을 쌓았다는 것은 자신을 뭐하고자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니까 자신을 보호하고자 하는 그러한 욕구가 발동해서 성을 쌓아서 그 이름을 에녹이라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녹이라고 칭했다는 것은 에녹의 것이라는 뜻도 있겠지만 결국 족장이 에녹이 통치하는 그런 구역이도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가인의 후예들은 번성해서 곳곳에 성을 쌓고 그 속에서 자신을 보호하며 살게 됩니다. 19절에 보면 이제 라멕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좀 부러워할 수 있는 대상인데요.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라멕은 가인의 육조선입니다. 라멕이란 말은 힘센 자, 강한 자라는 뜻이에요. 자, 그다음에 두 아내가 있었죠, 그죠? 첫째 아내 이름이 뭐라고요? 아다 돼 있죠. 아다, 장식하는 자, 꾸미는 자입니다. 이름이 뜻하는 것처럼 아마 사치스럽고 미모를 추구하는, 아까 성형했잖아요. 성형을 해서 뭐 그런 것들 그때 성형이 없었겠지만 하여튼 미모를 꾸미려고 했던 그런 여자로 보입니다. 둘째 아내 이름이 뭐예요? 실라. 여러분, 실라라는 이름에서 풍기는 냄새가 어떤 냄새가 날까요? 실라의 뜻이 뭐냐면 달랑거리는 사람이에요. 달랑거리는 사람. 실라하고 비슷하죠. 경솔한 여자라고 볼 수 있겠고, 또 좋게 표현하면 애교쟁이, 코방망이 소리 하면서 남자에게 다가가는 그런 애교쟁이, 그런 여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라멕은 아내가 몇 명이에요? 2명. 다처제의 조상이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내를 많이 두는 것을 좋아하죠. 여기는 그런 분 안 계시죠? 좋아했다가는 큰일 나겠죠. 당장에 보따리 싸서 쫓길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내를 무슨 배필 주셨죠? 돕는 배필, 서로서로 돕는 배필입니다. 그러니까 돕는 배필이란 하나에다가 몇을 뜻할까요? 하나를 뜻해요. 갈비뼈를 뽑아서 한 여자를 만들었기 때문에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사는 것이 진정한 배필의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짝을 이루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라멕은 하나님의 결혼 법칙에서 벗어나서 다처를 이루는 출발점이 되어집니다. 결국 이 라멕의 영향으로 노아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의 사람들의 이자를 어떻게 했다고? 좋아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족족 지 아내로 맞이했다고 말해요. 6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모든 여자가 이때부터는 노아 때부터는 한 남자가 많은 여자를 아내로 거느렸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결국 이것이 빌미가 되어서 그 땅의 죄악이 관영함으로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역사를 보면 다윗도 그렇고 솔로몬도 그렇고 아주 많은 철을 두는 모습을 볼 수 있죠. 끊임없이 이러한 다처는 새로운 범죄를 낳았고 하나님의 정통 그러한 신앙의 계통을 이어가기보다는 온갖 우상의 그러한 것들을 숨기는 또 하나의 길이 되어지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하고 말했어요. 즉 이 라멕의 다처주의와 폭력주의가 노아 시대의 사람들을 완전히 잡아먹어가지고 심판의 요인이 되게 됐다는 사실을 말씀해 줍니다. 라멕 현재까지는 아내가 많았다는 하나의 요소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잠시 부러워할 수도 있는 그런 요소죠. 여지는 20절부터 22절에 보면 이제 이게 아마 세상 사람들 그렇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렇고 좀 부러워할 내용이죠. 우리 함께 읽어볼까? 22절까지 시작.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자, 첫째 부인 아다에게서 유발과 야발과 유발, 둘째 부인에게서는 실라에게서는 두발가인과 딸 나아마를 낳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의 여러분 삶은 첫째 아들 야발은 목축하는 사람이죠. 전문적인 목축업의 성공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둘째 아들의 이름 뭐예요? 유발, 수금과 퉁소를 잡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 말하죠. 아마 음악으로 큰 역할을 했던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당대의 문화를 주도했던 그러한 인물로 볼 수 있죠. 셋째 아들 두발가인 뭐예요? 동과 철로 각종 기구를 만들었다. 요즘 같으면 기술자죠. 기술자. 그러니까 나 3명의 아이들이 다 그 영역에서 최고의 자리에서 그 최고의 조상이 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이 되었다고 말해요. 다른 라마는 어떻게 해요? 이름의 뜻이 예쁘다는 뜻이거든요. 아마 예쁜 것 같아요. 그래서 큰아들은 목축업자요 부자지요, 둘째 아들은 음악의 대가지요, 셋째 아들은 유명한 기술자지요, 막내딸은 예뻐서 세상 사람 다 좋아하죠. 요즘 말로 말하면 라멕은 자식 농사 어떻게 대풍이에요. 아주 대성공했던, 좀 부러웠던 그 영화 친구의 주인공 이름 뭐죠? 유호성이죠. 요즘에 과기부 장관 누구예요? 그분이 둘째 형님이거든요. 그리고 국회의원 이름 모르구나. 서울대 교수로서 이번에 과기부 장관 있는 사람은 유상임 안 들어보셨나요? 그리고 그 형님 바로 위에 형님 국회의원 유상범. 모르구나. 이 집에 쌀집 아들들이에요. 쌀집 아들들. 쌀집 하면서 애들 다 키워하고 서울대 교수요, 지금 과기부 장관 됐지요, 지금 국회의원이죠, 영화 배우죠, 막 이래 성공한 거죠. 그 동네 가면 최고 유명한 집안이랍니다. 자식 농사 잘 지었다는 거죠. 이 바로 라멕도 막 그렇게 그런 사람입니다. 자식들도 보통 자식이 아니라 하나같이 아주 탁월했던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부럽지요? 안 부럽구나. 역시 우리 교회 성숙한 성도들이 많아서 전혀 부럽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은 이런 라멕의 그 부러워할 만한 성공의 근거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23절 24절 한번 보세요. 왜 이렇게 됐는가?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찔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 이르로다 하였더라. 이 말을 우리는 이 노래 이 부분을
칼의 노래, 금의 노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글이 없었던 이 당시에는 어떤 규칙과 법을 입으로 말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노래로 가르쳤어요. 근데 23절에 보면 라멕이 어떤 사람일 것 같아요? 유순한 사람, 아니면 포용력이 좋은 사람, 그리고 많은 사람을 이렇게 두루두루 살피는 그런 사람으로 보이나요? 어떻게 해요? 무서운 사람이죠. 지 마음에 상처가 되면 어떻게 죽여버립니다. 결국 이것을 보면 이 라멕이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이 라멕은 이 가인처럼 한 사람만 죽인 것이 아니라 자기 욕심에 방해가 되는 사람, 조금이라도 내 마음에 상처가 되는 사람, 소년이든 어리든 구분 없이 그냥 싸그리 죽였다는 겁니다. 그야말로 피눈물도 없는 아주 잔인한 그런 사람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라멕이 성공하기까지 여러분 그냥 평안한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야구강식의 세계처럼 동물의 세계처럼 그냥 자신의 힘으로 억누르고 짓밟고 죽이면서 그렇게 했다는 거죠. 이 라멕의 화려한 겉에 보이는 그 이면에는 이런 무서운 면도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우리가 이걸 보면 단순히 겉으로 보면 모든 것을 다 해본 사람이네, 참 부러워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죠. 그런데 성경은 이런 라멕의 성공이 부러워해서는 안 될 성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라멕의 족보에 나온 이름을 통해 알 수 있거든요. 18절에 보면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야엘을 낳고 무야엘은 머드사엘을 낳고 머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 이름의 뜻을 보면 이랏, 도망자라는 뜻입니다. 도망자. 무야엘, 하나님이 치셨다는 뜻입니다. 머드사엘, 지옥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하나같이 그의 족보에 등장하는 사람들 이름이 어떻게 해요? 무시무시하고 참 별로 의미가 없는 그런 이름인 것을 알 수가 있죠. 다시 말하면 이 라멕의 성공은 가인의 계열의 이름에 드러나 있는 그야말로 죽이는 그러한 스타일로, 라이프 스타일로 계속해서 이어져 왔다는 거죠. 요약하면 하나님 앞에 도망해서 강한 것을 추구하는 이 지옥의 자식들, 바로 라멕의 계열의 가문이라는 것입니다. 성경 이제 창세기 5장에 보면 아담의 족보가 나오거든요. 아담의 족보에 이 라멕의 이 가족의 족보가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없어. 그리고 누가복음에 보면 우리가 수요일 누가복음 했는데요. 거기도 보면 족보를 보면 하나님께 이런 족보를 보면 거기에도 없어요. 결국 라멕의 족보는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생명의 족보 속에는 어떻게 누락되어진 가문인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적으로 자식 농사 잘 지었고 자식들이 떵떵거리며 살고 자신은 자신의 힘을 마음껏 누리면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계보에서는 쏙 빠지는 그러한 삶을 산 자가 바로 라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겉으로 보여지는 이 라멕의 화려한 삶 속에서 좋다, 부럽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 속에 들어가면 믿는 자로서는 전혀 부러워할 만한 요소가 한 군데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의 부러움의 모습이 우리 믿는 자들의 부러워하는 요소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기들끼리, 즉 생명이 없는 자들끼리는 부러워하고 서로 좋아 죽겠다 우죽겠다 할 수 있겠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것을 보면서 우리 삶을 살필 수 있는,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계기로 보는 것이 또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주위에 이 라멕 같은 이런 성공한 사람을 부러워하면서 꿈을 꾸는 사람 많죠. 대부분 사람들의 꿈이 뭡니까? 뭐니 해도 머니를 많이 버는 거죠. 그래서 돈 많이 벌어서 좋은 집에 살고 또 좋은 것 누리면서 살고 펑펑 쓰면서 살고 싶은 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세속의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내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이 오늘 25, 26길로 결주를 맺고 있죠. 우리 25, 26길 읽어볼까요? 시작.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의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하나님이 가인에게 말아 죽은 아벨 대신에 주신 셋, 세 번째 아이 셋, 세 번째 아이라고 셋인가 어쨌든 셋을 주셨어요. 셋의 아들 에노스가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고 말씀해요. 여호와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공식적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다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이에요. 결국 가인 계통 라명을 통한 그러한 구원받지 못한 계열과 셋 계열 에노스를 통해서 하나님 이름 부르던 그 계열이 분명히 양분됨을 볼 수 있죠.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사망의 계열입니까? 생명의 계열입니까? 싫어도 우리는 이게 여기 있으면서 싫어도 여기 생명의 계열을 말해야 되겠죠. 여기 앉아 있으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때문에 에노스 셋의 계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족보가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록에 기록되어져서 마지막 하나님께서 이름을 생명록을 펼치면서 누구누구 부를 때에 하나님의 입술을 통해서 불려져야 되어야 되겠죠. 그죠? 불려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록에 기록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나 이름이 불려지기까지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믿음의 아름다운 그 삶을 잘 살아내셔야 돼요. 대충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실 그런 신앙의 자세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 가인의 족보보다 그 아벨의 족보를 보면 셋의 족보를 보면 이제 5장에 있는 거 잠시 읽다 왔는데요.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에녹, 모두셀라, 라멕, 누아까지 이르는 부분입니다. 누아는 셈, 함, 야멜을 낳았죠. 하나님은 셋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주시고 땅에 충만하고 분성하여 생육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에녹은 몇 년간 살죠? 이 땅에 300년 동안 살다가 죽지 않고 하나님께로 가는 사람입니다. 무두셀라 몇 살까지 살았죠? 969살. 예, 최장수입니다. 라멕 노아를 낳고 저주받은 땅에서 수고로 일한 사람을 아니라고 부르는 그러한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방주를 짓는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끈이 이어지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악서도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르면 지는 것이다라는 이 말씀처럼 우리가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여러 가지 잘 되어지는 그런 것들을 보고 단순히 그 속에서 부러워하고 좋다라고 보기보다 우리는 이미 믿음의 자녀라고 스스로를 생각하고 있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보는 안경은 세속의 안경이 아니죠. 믿음의 안경입니다. 말씀으로 보고 판단하고 또한 그 말씀이 우리의 신앙의 잣대로 세워질 때에 진정한 성공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본문 우리에게 증거해 준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계보 속에서 생명의 계보를 이어가는 자라는 그 확신 속에서 비록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세상적으로 참 못난 부분도 있고 세상 사람을 봤을 때에 참 이렇게 잘 되지 못하는 그 부분도 있겠지만 그럴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눈에 든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누구 눈에 든 자가 되어야 된다고? 하나님의 눈에. 세상 사람 눈에 아무리 잘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눈에 든 자, 즉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져야 진정한 은혜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에서 맛보지 못한 화려하고 복스럽고 아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견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사는 동안 장차 영원히 사라질 가인 계열의 사람들이 누리는 그 화려한 세속적인 삶을 부러워하거나 동경해서는 안 되겠죠. 우리는 오직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늘의 거룩한 그 복된 삶을 바라보면서 육신의 정욕을 절제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가는 그러한 신앙인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절 잘 보내시고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생명의 계보를 이어가는 자답게 여러분의 삶의 과정에서 그 귀한 믿음을 나타내는 그 모습이 이 명절 주간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